하나님이여,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오늘 부터는 또 이제 베드로전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 5장까지 끝났고요. 오늘은 베드로 전서인데, 베드로 전서는 후서까지 있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있는데, 이제 베드로 전서입니다. 자, 거기 이제 보시면 이제 프린트 중심으로 이제 나갑니다. 이제 저자가 있어요. 저자는 이제 베드로가 저자입니다. 근데 뭐 학자들 얘기를 하면 뭐 이런저런 학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가 그 당대 헬라어나 이렇게 좀 학식이 있는 그런 그 당대의 지식층이 이제 층에 있는 사람이 글을 쓴 것처럼 글을 쓴 거예요. 이 베드로 전후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좀 그런 쪽으로 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학자들 견해가 그런 걸 이제 따져서 베드로가 저자가 아닐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저자입니다. 네. 거기 1장 1절에 보면 나오죠. 여기 성경을 펴놓으셔요. 예. 거기 글씨 커가지고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저자이다라는 것을 더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성경책이 신약 성경 377조. 1장 1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누굽니까? 베드로 자신의 이름을 밝히면서 이렇게 저자의 입장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거기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유창하게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 전후서가 베드로의 기록이 아니라 이렇게 그것이 다른 사람이 썼다 이렇게 반증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은 베드로 전서의 이 대필자는 누구냐면요. 실라라는 사람인데, 실로아노 이렇게도 얘기하고 실라라는 사람인데, 사도행전 16장 24절부터 쭉 이제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이제 간수 이제 그 옥문이 열리고, 그렇죠. 복음 전하다가 이제 베드로하고 실라가 잡혀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이분들이 기도하고 막 찬양하니까 옥문이 쫙 열렸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도망 나오는 상황 속에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그 신라가 상당히 지식층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신라가 대피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실로아노 내지는 신라는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동행해서 그 비서 역할을 수행했고, 또 헬라어에 굉장히 능통한 그런 자였음을 볼 때 베드로가 본서의 기록자라는 사실은 의심할 이유가 없다. 자, 장소는 어디서 썼을까요? 두 번째, 기록 장소는 로마설입니다. 로마설. 이제 이 바벨론, 즉 이제 그 5장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 5장 13절요. 예, 시작. 함께 택하심을 입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함께 택하심을 받은 어디예요? 바벨론이라 그랬어요. 이 바벨론이 어디냐? 바로 로마를 가르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베드로 전후서는 이제 좀 있으면 나오지만은 그 수신자가 그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이 편지를 띄웠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는 과정에서 이제 이 편지를 띄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어디예요? 바벨론은 그 당대의 로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바벨론은 교회 시대 끝나고 대환란까지도 바벨론이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코리도에 무리가 있는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바로 바벨론인데, 거기가 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쨌든 예. 그래서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교회를 향하여 이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 편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은 로마의 상징적인 별칭이고 베드로가 말년에 로마에서 보냈다라는 점을 일치합니다. 또 계시록에도 별칭이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년에 로마에서 머렸다는 것은 이제 이 계시록에서도 로마는 바벨론이고 또 베드로가 있을 때도 로마는 바벨론이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8절, 19장 19절, 또 이제 17장 5절 이런 말씀들은 다 어디예요? 14장 8절에 보면 무너졌도다 큰 바벨론 성이요. 그 말씀 나오거든요. 또 16장 19절에도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심과 되어 진노의 포도주를 내려주신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7년 대환란 후 3년 반 때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어딥니까? 바벨론에 떨어지는데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본부죠. 거기가 로마도 될 수 있다.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기록 연대는 주 63년에서부터 64년에 이렇게 이제 기록되었다고 이제 보는데 로마 왕이 이제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로마 왕이 5명이 있는데요. 그 5명 중에 5번째 왕이 네로입니다. 그래서 네로 왕이 이제 있을 때 극심하게 핍박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네로 왕이 AD 67년에서 AD 67년 7월 18일 로마 화재를 일으킵니다. 이분이. 그게 이제 여기 교회사에 보면. 근데 이제 이 네로 황제가 활동할 때 사도행전 25장에서 26장에 많이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 핍박으로 하면 최고조 이렇게 최고조로 이렇게 올라가서 핍박이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핍박이 심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미루어 짐작한데 기독교의 박해가 매우 심각할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AD 46년에 순교하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크게 박해가 일어나잖아요. 그 박해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다 헤어지죠. 그렇게 다 헤어지면서 이제 디아스포라가 되면서 흩어진 사람들이 다 다니면서 어디에요? 교회를 세운 게 로마에도 교회를 세운 게. 예. 나중에 뭐 로마서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은 그것도 얘기하겠지만은 이제 로마에는 사도들도 그렇고 아무도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운 사람이 없어요.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죠. 사도 바울도 깜짝 놀랍니다. 로마에 누가 교회를 세웠지? 그렇게 할 정도로. 근데 언제 교회가 세워졌다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이제 이렇게 해서 미루어 짐작을 하냐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제 각 지역에서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거기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회가 일어났잖아요. 거기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 거기서 기도회가 일어나면서 이제 베드로는 성령이 합일이 되잖아요. 그 합일되어진 그 능력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때 거기서 3,000명, 5,000명 막 복음을 믿게 되거든요. 그 믿게 된 그 당시에 로마에서 거기 한 사람은 복음을 듣고 가서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들 생각하는 게 거의 일관성 있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또 누가도 아무도 그 당대에 로마에 가서 교회 세운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복음의 씨가 떨어지는 그 사람의 마음에 로마에서 온 사람 마음에 복음의 씨가 탁 떨어지고 그 사람이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퍼뜨리면서 교회가 세워졌다. 참 이 복음의 확산은 참 신기하게 됩니다. 네. 자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 자, 수신자는요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는 개중에는 유대인들도 몇 명 섞여 있긴 하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4절에 보면 이제 한번 보시죠. 1장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쫓던 그 사욕이 바로 뭡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욕과 같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그런 것을 쫓지 말고 그렇죠?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께서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존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너희 조상 유존된 그 망령된 행실 뭡니까? 다 세상적이요 정욕적인 그러한 마귀적인 행실에서 벗어나고 돌아서라. 그걸 지금 계속 편지에 기록한 내용들을 볼 때에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또 거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편지를 기록한 동기와 목적이 있어요. 이것은 네로의 황제의 그 박해로 시작되었고, 콘스탄틴 대제 밀라노 칙령이 이제 있기까지 무려 한 10차례 정도 큰 그 기독교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로마의 그 학정, 그쵸? 아래서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본서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서신은 세례받은 얼마 되지 않는 그 신자들을 위하여서 신앙적인 격려를 하였고, 또 널리 편만하게 되었고, 또 박해가 그 고난을 극복하는 종말론적인 소망을 굳게 하자라는 것에 대한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베드로 전후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신앙이 아직 어린 신앙이에요. 성장이 매일 안 됐어요. 근데 이 아직 신앙이 어린, 이제 출애굽되었고 이제 성령 받고 이런 분들에게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너무 감당을 못하는 거죠. 이미 베드로 사도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편지를 써가지고 위로의 편지, 격려의 편지를 이제 해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편지의 내용은 그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이다. 그러면서 이제 초점을 어디다 두라면 하늘나라 돌아, 천국에다가 초점을 둬라. 예. 그러니까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천국을 여러분들이 소망을 두어야 이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이 고난이 가치가 있는 거다. 이렇게 편지 속에 그 뜻을 그다 계속 넣고 말씀하는 거죠. 자, 6번째를 보시면 거기 이 베드로 전후서의 신학적 가치가 있잖아요. 신학적 가치. 예, 신학적 가치는 거기 보시면 첫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과 임박한 뭐예요? 재림에 대하여서, 예. 또 삼위일체, 무한하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등 이렇게 신론에 대하여서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 베드로 전후서.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읽으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딱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이제 쭉 나가겠지만은. 자, 특징을 보시면, 특징에서 1번에 보면 고난 중에 소망을 가져라. 이 고난 중에 소망이 바로 뭐냐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미래. 여러분, 우리가 연단받고 고통받고 그럴 때 가장 소망이 되는 게 뭐냐면 미래에 대한 소망. 그래, 이 연단, 이 고난을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미래죠. 쉽게 얘기해서 뭐 이 땅에 받는 축복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제 이 베드로가 보낸 이 편지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라. 그걸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이제 33개의 명령문이 나온다. 이건 뭐냐면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미래의 소망 가지십시오. 이렇게 명령형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5장밖에 안 되는데 34번이나 명령문을 활용하여서 계속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힘내라는 뜻이죠. 베드로의 자전적인 구절이 많이 발견됩니다. 2장 5절을 보실까요? 자,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 또 이제 그 2장 20절을 한번 보시죠.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한번 보시죠. 20절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가치가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네. 또 사도행전과 많은 어떤 평행점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본서는 삼일체론, 그리스도론, 창조론, 종말론, 속죄론, 교회론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의 조직신학 같은 종말론도 들었고 또 속죄론도 들었고 창조론도 들었고 그리스도론도 들었고 삼일체론도 들었다. 이런 신학적인 가치를 큰 그 어떤 범위를 놓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베드로 전후서, 이 베드로 사도가 보낸 편지에 강력한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있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여섯 번째로는 이제 본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바울 서신. 바울 서신 하면은 로마서와 에베소가 있는데요. 13편 중에 이 로마서와 에베소는 교리서로 주로 많이 씁니다. 교리서로. 로마서와 에베소는. 그래서 이 로마서와 에베소와 이 두 권의 책가 많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 특징을 조금 이제 살펴봤고요. 이제 서론적인 부분은 1장에서부터 쭉 이제 나갑니다. 거기 이제 목록이 쭉 나와 있죠. 예. 목록이 이제 쭉 나오니 그대로 이제 우리가 한 절도 안 빠지고 나갈 거니까 목록은 참고하시고 이제 1장을 펴주셔요. 베드로전서 1장.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우리 보십시다. 자, 서론. 예, A 인사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의 비도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그래서요. 자, 1절에는 무슨 말씀합니까? 바로 사도 베드로의 인사에서 신약 성경의 기록자들의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이제 사도는 자신의 그 사도의 성을 거론한 사람은 사도 바울과 베드로 단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또 베드로는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시몬, 그다음에 헬라어로는 뭐죠? 시므온인데 헬라어로는 시몬, 그다음에 아랍어로는 게바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해서 베드로라는 이름은 게바 즉 반석이라는 이름의 그 헬라어 번역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반석이라는 뜻은 주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너의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잖아요. 튼튼한 돌과 같은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뜻이죠. 자, 흩어진 나그네 여기 보면 흩어진 나그네는요 그 서쪽에 있는 아시아 등지에 흩어져 있는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칭하는 것이고 또 영적 광야 연단 과정을 걷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모든 성도들. 2절은요. 곧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함을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참 이 2절 안에는 너무너무 많은 진리가 들었습니다. 거기 첫 번째로 보면 성부 하나님의 역사. 예, 성부 하나님의 역사.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A번에 보면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국지적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셔가지고 그렇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예. 그래서 국지적 이스라엘 국한된 택함을 받은 한민족의 하나님에 불과했지만은 오늘 이 본문의 2절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예지에서 예정 예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지에서 계획된 신자들의 하나님 즉 하나님의 아들됨을 암시하고 있다. 이게 그 당시에 예수님 믿는 사람, 지금도 예수님 믿는 사람 다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가르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베드로 사도 시대는 이제 신약 시대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국지적인 즉 이스라엘에게만 관여가 되었지만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는 만민의 하나님, 만민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 그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미리 아심 그 단어가 나오는데 이 미리 아심은 하나님의 진지성의 입부인 예지성을 말하면 이 예지성이라는 것은 예정론 내지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건데 신학교 가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뭐 예지성은 예, 어쨌든 뭐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칼빈 신학에는 예정론을 많이 얘기하는데 또 그거 가지고 학자들이 많이 안 많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거기에 이제 한 가지 얘기할 게 저는 개인적으로 칼빈이라는 그 분이 그 당대에 이 예정론이라는 진리를 정돈할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이긴 자가 되고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경험한 걸 바탕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예정되어진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 예정론을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예정되었는데 교회 가서 뭐 그렇게 꼭 예배 드리고 해야 돼? 이미 예정되었잖아. 어디 가기로요? 천국 가기로. 그렇게 되는 원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반박해서 또 학자들은 이제 예정론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는데요. 저는 거기서 반반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예정론이라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천국 가서 보면 우리가 다 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예정이 되어진 사람들이 광야를 걸어가다가 배교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예정론만 너무 이렇게 예정론만 가지고 너무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죠. 예,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예지에서 계획된 신자들, 하나님의 아들 됨을 암시하고 있다. 미리 아셨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진지, 그렇죠? 예. 그래서 예지는 예정의 전제에 되어 있고 로마서 8장 29절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29절. 성경 조금 찾아가면서 하십시다. 읽으면 더 좋으니까요.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로마서는 앞쪽으로 좀 가보실래요? 앞쪽으로 가시면 이제 8장 29절에 나옵니다. 예, 29절 시작. 예, 8장 29절 로마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리 아신 자들, 그쵸? 미리 정하시고 예정하신 이분들을 어떻게 해요?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님 되게 하셨다. 그것을 이제 참고 구조로 볼 수 있고 또 택하심을 입었다. 이것은요 무조건 선택, 제한 속죄, 그 다음에 완전 타락, 불가항력적인 은혜, 구원의 안정성에 입각한 하나님의 택하심. 자 여기 보시면 요 단어를 잘 보세요. 무조건 선택이죠. 그렇죠? 또 제한 속죄, 완전 타락,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인 은혜, 구원의 완전성에 입각한 하나님의 택하심이다. 여기 이제 몇 가지 열거되어진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안 받는다라는 게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의 복음을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 선택은 하지만 거기에 제한되어진 속죄가 있고 속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속죄가 온천이 주어진다. 또 완전 타락, 인간은 완전히 타락되어진 사람이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나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단어가. 불가항력적인 은혜. 우리 힘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어떻게 해요? 죄와 정욕을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으로 은혜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은혜. 구원의 안전성을 입각한 하나님의 택하심. 여기에 몇 가지 나오는 단어가 다 합류되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택하심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거기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3절에서 5절까지 나옵니다. 본문을 돌아갑니다. 베드로전서 3절에서 5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아멘. 그랬습니다. 현재 구원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은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뭐죠? 부활함으로써 거듭나게 되는 구원을 통하여 산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스러워도 어떻게 해요? 죽을 것 같지만은 내가 살아요, 죽어요? 사는 거죠. 그게 바로 산 소망인 거죠.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죽을 맛인 거예요. 네로의 박해로 인하여서. 거기다가 계속 뭘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환란 속에 우리가
죽은 것 같지만 소망이 있다. 예수님은 부활했다. 그걸 지금 얘기해 주고 싶은 거죠. 베드로 사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산 소망이란 생명으로 충만하여 그 소망을 성취시킬 죽지 않는 능력에서 생명과 더불어 산다. 그래서 이러한 소망은 그 자체의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주고 또 생명이 그 목표인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제가 주일날 설교를 그렇게 했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이었잖아요. 그 임마누엘은 그냥 함께 어디 간다라는 뜻이 아닌 무엇으로요? 생명과 함께 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 생명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 뜻은 바로 어디예요? 너의 영혼이 지성소까지 내가 들어가겠다 이 뜻입니다. 무엇으로요? 생명을 가지고. 그런 입장입니다. 상당히 깊은 거죠. 굉장히 그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함께 하겠다는 그 단어는 큰 은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생명 그 자체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시고 그 목표에 도달하라. 그래 지금 이 환난 받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4절은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바로 뭡니까? 산 소망의 내용으로 생명의 본질을 말해주는 이것은 성화된 성도들을 위하여 하늘에서 간직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르치게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베드로 사도 자기가 지금 생명이 합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합일되어진 기준에서 계속 이 성경을 쓰고 계신 거예요. 이분들은 편지를 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은 이긴 자 기준에서 기록되었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성장이 안 되었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 위에 있는 저 높이 있는 영적으로 엄청 깊이 있는 말씀을 끌어와 가지고 나한테 맺혀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니까 거기 가서 공부하면 자매님이 가르쳐야 될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아까 뭐 거기서 뭐 공부 뭐 그래 하라고 했다는. 자, 제가 들으면은 아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그분의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생명의 이 말씀은 뭐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너의 지성소에 내 들어갈 것이다. 그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생명을. 물론 이긴 자가 안 되었고 중간님계 심판대를 통과해서 들어가도 다 누구를 뭘 주셔요? 생명을 주시는 거죠. 천국은 생명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다라는 거죠. 영원한 나라다. 그러니까 지금 받는 이 환난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아, 가치가 있는 거죠. 너무 가치가 있죠. 예, 너무 가치 있는 거죠. 예. 5절에 보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예. 네. 그래서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이루어지는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체를 입고 영생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는요. 이게 종말론이잖아요. 5절은. 그렇죠? 예.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 생명의 보존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5절에 대하여서는. 예. 자, 6절을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뭐 한다요?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그래서 이 연단받는 사람한테 가장 싫은 게 뭐냐면 기뻐하라. 나 지금 짜증나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당장 쌀거리도 없고 말이죠.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수술해야 되는 수술도 못할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거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이 구원을 위하여 시험을 참음과 그 다음에 인내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은 잠깐 있지만 이 환난의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마음과 행실이 정결케 되고 또 뭘 받습니까? 할례의 은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기뻐할 일이다. 할례의 은총은 뭡니까? 바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도 정말 제 문제가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괴로운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아, 있죠. 예수님 이미 나를 위해서 제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그 아까 그 조직 신학과 같은 속죄복음이 있잖아요. 속죄복음.
속죄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잖아요. 오늘 내가 조금 전에 지은 죄를 또 짓는, 마치 개가 토한 거를 또 먹는 그런 죄를 짓고 산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속죄의 은총이 있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거죠. 예,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는 시험과 환난을 기뻐하라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정말로 본질은 뭐냐면요, 세상적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진리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 호의호식이 될 수가 없는 진리가 이 진리입니다. 예. 만약에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주셨다. 그건 내가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재물입니까? 안 되는 거죠. 예. 다 나눠주잖아요. 안토니오 성자 같은 분은. 그 귀족 아들이니까 재산이 많았어요. 근데 그걸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자기는 청빈한 모습으로 수도원을 들어가는 거죠. 저도 이 공부를 하고 저는 뭐 다 이렇게 뭐 화려하게 멋을 부리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옛날에 이 공부하기 전에. 옛날에 공부하기 전과 이 공부하기 전 30 지금 뭐 88년도 제가 이 공부했으니까 벌써 몇 년이면 34년이죠. 공부하기 전에는 상당히 이 명품 같은 거 되게 좋아했고 좀 도도 찬란했어요. 뭐 품위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좀 그렇게 좀 잘 뭐 그렇게 하고 다녔겠죠. 멋을 좀 부렸겠죠. 그러면은 뭐 저는 못 부려가지고 막 이렇게 뭐 바르고 이런 거 별로 안 했어요. 그런 거 안 좋아하고. 아니 굉장히 좀 품위적으로 많이 프로테지가 간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그러니까 뭐 옷이니 뭐 이런 신발이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기 뭐야 아무래도 이제 숙녀니까. 그런데 이 공부를 하고 보따리 다 갖다 버렸어요. 그게 아무 가치가 없고 아무것도 뭐 너무너무 아닌 거예요. 예, 신발도 뭐 좋은 뭐 양화점에 가가지고 산 그런 거 다 갖다 버리고 말이죠. 같이 구석적에 있는 거 안 입는 거 몇 가지 들고 올라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딱 정신 나간 여자지. 예, 정신 나간 여자지. 진짜 뭐 시골에서 보따리 요거만한 거 있잖아요. 요거만한 보따리 하나 들고 예, 교통배가 딱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 기독교라는 이 진리를 기독교에서 증가한 이 진리를 바로 들어버리면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요. 바로 들어버리면. 근데 이게 단계가 있어요. 처음서부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면서 그 단계 때 바로 두 번째 연단 들어가기 직전에 루비딩 무리바 생수 경험 있잖아요. 그 경험할 때 그걸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저는 뭐 미쓰고 별로 뭐 소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 되는 거고 나이가 있고 가정이 있고 막 이렇게 뭐 이런 게 뭐가 많은 분들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장으로 그 들어가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자식도 버려야 되고 가정도 버려야 되고 그러면 가정을 버리면 어떡하냐. 그런 버리는이 아니라 내가 애지중지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된다. 그런 뜻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이제 그 르비딘 무리바 생수 경험을 시키잖아요. 그럼 그 경험을 한 그 은혜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몰고 가시는 거죠. 그 영혼을 성장시키려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 6절에도 여러 가지 시험이라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녀에 대한, 물질에 대한, 건강에 대한, 남편에 대한, 뭐 시댁 식구에 대한 뭐 시험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이고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있는 이 대상들, 이 수신자들은 지금 네로 황제, 로마의 핍박, 뭐 불까지 내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갈 때 올 때도 없고 로마 시내가 다 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먹고 사는 거 상점이고 뭐고 다 타버렸으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영화도 보고 했으니까요. 네. 그러나 마지막 때 구원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 어떨까요? 이와 같은 현상이 나오는 거죠. 안 버릴 수가 없어요. 안 버릴 수가 없어요. 네, 안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진리를 우리가 이렇게 좀 바로 이렇게
들으면 좋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기독교 진리를 그렇게 바로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복음이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너무너무 가난하고, 그쵸? 한국이 우리 개신교만 해도 한 100년 전에 너무너무 가난하고 당장 먹을 게 없고 말이죠. 제가 그 부천에 있을 때 교회 나간 거기 이제 교회 다닐 때 그 장로님들이 이제 오전 예배 마치면 이제 이렇게 밥을 먹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식사를 하면 이렇게 쭉 앉아요. 상을 내려놓고. 그러면 이제 같이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앉으면 이제 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가난할 때 살았던 거. 시래기 그거 해가지고 시래기 죽 끓여 먹고 무죽 끓여 먹고 뭐 이제 그런 거 얘기하면서 밥을 드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가난하게 살았다. 네. 그러니까 그 장로님 한 분은 부천에서 이제 시장까지 하신 분인데 자수성가 한 분이요. 상고 나와가지고 얼마나 자수성가 한 분입니까? 상고 나와가지고 부천 시장까지 했으니까 그 앉으시면 옛날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참 예. 그런 시대에 여러분 복음이 들어왔으니 이 복음 안에는 먹고 사는 것도 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삼박자 축복 설교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니까 막 밥이 먹을 게 생기고 막 그냥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막 생기고 그랬잖아요. 그게 사실은 복음을 듣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막 이렇게 양쪽으로 커져 버렸어요. 그게 이제 지금은 이제 추세가 뭡니까? 내적인 신앙으로 가자고 지금 추세가 교회가 막 돌아가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자, 7절을 보실게요.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이거 계속 종말론을 얘기하시죠. 장차 죄악 세상을 심판하실 때 아마겟돈 심판을 가르쳐 얘기합니다. 7절은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는 아마겟돈 심판을 가르치게 하고, 9절을 보실까요? 예. 8, 9절 시작.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뭐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결과 영혼 구원, 즉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영혼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경험, 영적 할례의 은총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속죄복음은 여기까지 와야만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가야만이, 여기까지 이끌어가는 속죄 은총이.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 환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 고통 속에 있는 것은 결국 속죄복음으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연단을 주셨다. 아주 그냥 죄 때문에 아주 그냥 괴로워서 살 것 같아요. 죄 때문에. 예? 죄 때문에 아주 그냥 기분도 나쁜 거예요. 어떤 때는 죄만 생각하면 아주 그냥 기분도 나쁜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살아난다. 구원을 받는다. 거기도 보시면 육체의 구원은 부활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랬어요. 그래 나는 죽어도 산다 이래 보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기에서 뭐 지금 이제 세상에 있는 뭐 큰 종교를 보면 기독교, 불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저기 마음에 뭐 저쪽에 이슬람교 있고. 근데 그 이슬람교 내지는 이제 불교는 다 인간 중심으로 나가는 그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불교를 보면 불교는 자기 마음을 엄청 닦잖아요. 그것도 수도를 엄청 하잖아요. 정과 욕을 엄청나게 절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이제 불교의 수행을 따라서 그렇게 하면 결국 어디냐면은 마음의 깨달음까지가 끝입니다. 그걸 해탈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열심히 그래서 도를 닦고 열심히 달려가고 난 끝에는 뭐예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틀린 거예요. 마음의 깨달음은 뭐 어떡하라고 그러면 안에 있는 죄는 어떡하라고. 그래서 성철 스님이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자기 자력 종교를 따라갔기 때문에. 인간 종교를 따라갔다 이런 뜻이고, 타력 종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 종교가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똑같이 돌을 닦고 갑니다. 막 밥도 안 먹고 말이죠. 막, 예? 그렇게 모든 건 육식 다 끊어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돌을 닦는데 결과가 다르잖아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만이 이 타 종교와 우리 기독교 종교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을 할 줄 아는 거지. 가만히 보면은 뭐가 꼬리도 뭐 흠이요? 뭐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이 가톨릭은 보면 불교를 자꾸 얘기하더라고. 예. 그건 아니에요. 그것을 걸 자꾸 성도들한테 심어주면 이게 흐리해지는 거예요. 선명하지를 않는 거예요, 구원론이. 그렇기 때문에 자꾸, 좀 이게 뭐가 좀 흩어져 있어요. 안 그렇습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이 구원론에 대하여서는. 길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밥 안 먹고 수행을 했지만은, 마음의 깨달음까지가 끝이라고요. 그 사람은 그래서 해탈하고, 뭐, 몸에서 새알 같은 거 나온다 그러고. 새알인가? 뭐지? 예, 뭐 그런 구설 같은 거 나오고. 그거는 인간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 지금 이 사도 베드로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부활체를 입고 그 고난은 그렇게 생명으로 간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고난은. 자, 10절을 보시죠.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 이 10절을 잘 보셔요.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것은 믿음의 결국 구원의 인내력을 살피는 것인데요. 구원에 관한 일체의 사실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중요한 말입니다. 경륜 속에서 진행된 것이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그 경륜을 때를 따라 예언했다. 바로 구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그것이 성취되어진 모든 예언이 지금 여러분들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걸 얘기하시잖아요. 그걸 얘기하시죠. 그래 베드로 사도 당시에 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에 이제 보면 구약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율법,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시가서, 이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은 율법, 그 다음에 선지자, 시가서. 그러니까 율법이 있잖아요. 모세를 통하여. 구약은 또 이제 이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그렇죠? 또 구약은 보면 시가서가 많잖아요. 시편 이런 거. 그리고 이사야서라든가 또 사무엘 상 1장 2장 이렇게 가면은 한나의 시가서가 쫙 나오잖아요. 이런 시가서가 나오는데 어쨌든 그러한 시가서 요 세 개의 책으로 이제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데요. 그 세 개의 책 중심이 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거가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다른 거 뭐 다 필요 없어요.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중심이 그 세 개의 책 속에 들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분이 오셨다. 그걸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11절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11절. 자기 속에 계신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 해서 주님의 선제성을 말해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속에서 일하였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도 신약의 성도들처럼 생명의 내주 및 합일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무슨 뜻입니까? 구약에 이긴 자들의 선지자들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다니엘 선지자, 요셉, 또 뭐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쭉 나오잖아요. 사무엘, 다윗, 그러니까 17명을 우리가 보는 거죠. 구약에. 그래서 거기 이제 보시면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사야가 생명이 합일되는 경험하는 장입니다. 거기 보면. 나중에 찾아보셔요.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7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불덩어리가 이사야 입에 닿으니까 내 죄가 사하여졌다. 그런 출애굽의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 할례의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의미로 그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받으실 고난 후에 얻으실 영광.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부활이라는 영광에 절대 못 들어간다는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이 많으면 너무너무 축복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많으면은. 근데 저도 왜 고난 받기 싫어가지고 그러는지, 이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말은 똑바로 해야 되겠죠. 제가 고난 받기 싫어한다고. 뭐, 고난 받는 거 싫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앉았으면 주님께서 저한테 벌을 내리실 겁니다. 똑바로 해야죠. 이 선제성이라는 말은 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속에 일을 하였던 영,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있었고 예레미야에게도 있었고 다니엘에게도 있었고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있었다. 선지자들은 고난의 메시아를 예언했고 그 후에 영광은 복수로서 부활, 승천, 재림, 천국, 그 등이 계속되는 영광의 과정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1장 13절에서 이제 마지막 절까지 보실게요. 그래서 12절부터 13절 두 개 읽어보시죠.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에 위한 것이요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미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13절. 그래서 그 택하심을 그리스도의 죽음 또 영광으로 놀라운 구원을 받고 있는 성도들은 근신하면서 그들의 구원이 완성될 그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여기 지금 12절과 13절은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죠. 주님 오심이 재림. 구원은 비록 궁극적인 것이지만 현상적인 삶에서는 성결한 삶을 살아줘야 됩니다. 아까 우리 참 말씀 잘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거룩한 삶을 따라줘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삶이 뭔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아주 그냥 육적으로 푹 살고 죄에 푹 빠져가 이렇게 죄의 강물 속에 빠져 있는데 내가 언제 죄 지었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죄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는 죽은 지식이라 그랬습니다. 그 지식은. 우리가 죄론을 통하여 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결한 생활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뭐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얘기죠. 모든 교회가 또 모든 교회의 메시지가 그만큼 사람의 양심에 빛을 비추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추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양심이 어두워져서 죄를 발견을 못하니까 죄에 붕 빠져서 살아도 나 지금 잘 살고 있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참고로 아까 그 지나간 앞에 장에 보시면 서두에 하면 1페이지 그 베드로전서 총론을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아까 거기 보시면 신학적 가치 이거 6번 있잖아요. 그 밑에 7번 있죠. 7번에 특징이 있죠. 특징은 이제 거기 1, 2, 3번으로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 다시 보자는 뜻이 뭐냐면요. 성경 핵심 진리의 특징이 뭘까요?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핵심 진리의 특징 뭐예요? 빛된 진리를 증거한다. 빛을 밝게 드러낸다 이런 뜻이죠.
또 두 번째로는 천하만국에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하다. 또 뭐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준비가 되었다. 또 뭐예요? 교통 지식과 교통수단이 고도로 발달되는 이러한 네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 네 가지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증가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핵심 진리는 와 같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사도 베드로께서 고난받는 성도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살아야만이 그 고난을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결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 고난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 성결한 삶이라면 대표적으로 상급받는 진리에서 얘기했죠. 대표적으로 뭡니까? 기도, 금식, 베품 이렇게 네 가지가 돼 있어요. 그 네 가지를 통하여 우리가 상급받는 진리를 공부했는데 여러분 그 네 가지는 성결한 삶을 사는 삶의 모습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성결한 삶 살라 그러면 기도 안 하면 됩니까? 성결한 삶 살라 그러면은 금식 안 하면 안 돼요. 성결한 삶 살려면은 베풀지 않으면 안 돼요. 성결한 삶을 사는 사람이 베풀고 나는 100원 줬는데 너는 왜 나한테 50원밖에 안 주냐. 이건 안 된다 이 얘기죠. 그리고 오죽하면은 주님이 베풀려고 잔치를 벌려놨는데 사람들이 안 온 거예요. 나가서 전원자들, 병신들 그런 사람 데리고 와서 베풀어라. 왜? 그들은 베풀음에 대해서 다시 갚음이 없을 것이다. 이런 삶은 전부 다 무슨 삶입니까? 성결한 삶이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만약에 말이죠. 이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공부를 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지금 제 마음 같아도 막 돈을 갖다 다 남 줄 것 같아. 다 남 줄 것 같아. 응? 가난한데 주고 아프리카 갖다 주고 뭐 거기 가가지고 교회도 지어주고 뭐 그러고 돌아다닐 것 같아요.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다른 사람 몫이니까 너는 이 몫이야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빼돌렸겠죠. 주님께서. 네. 그것이 성결한 삶이요라고요. 그것이요. 네. 성결한 삶이 도대체 뭐 밥 안 먹고 맨날 성인들 같이 채찍인하고 그것도 성결한 삶인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보편적인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바로 그러한 삶이다. 좀 넓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을. 네. 그래 성결한 삶이 바로 성령의 열매 맺는 거 아니겠어요? 네. 14절, 15절, 16절까지 보실게요.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고 본받지 말고요.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 인용된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의 그 마지막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인용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결한 삶을 살아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이 성결한 삶을 살도록 이 다양한 각도에서 연단시키고 환난 주시고 여러 가지 연단을 주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를 하셔요, 주님이. 그런데 그것이 성장이 어느 정도 되어진 분, 되게 높낮이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 저분은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죠. 왜? 그분은 거기까지가 성장이 되었다는 얘기죠. 되는 사람은 거기까지가 성장이 되었고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은 거기까지 성장이 되었으니까 인류의 프란시스코 성자 같은 분은 800년이 지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추고 있다라는 거죠.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한 겁니다. 이 베드로 사도와 이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은요. 그분들이 인류에게 예수님의 역할은 이걸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온 세상에 죄악 세상에 빛덩어리요 소금 덩어리라면 그분들도 마찬가지다 이래 보셔야 돼요. 한 시대에 아람 프란시스코 성자나 이런 분들 800년 지나서 이번 12세기 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금과 빛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한 결과예요. 네, 결과.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장차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성도들은 반드시 거룩해야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전인격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즉 성도들의 생활 자체가 거룩함을 말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전인격적인 거룩이라는 것은 죄의 뿌리가 뽑아져야만이 전인격적인 거룩함이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긴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다양한 진리를 접목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전인적인 인격은 죄악성의 뿌리가 뽑아져야 되고 감정, 그 다음에 결정 이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성화되어 버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우리를 구원시키는 그 지점이 어디까지입니까? 완전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걸 웨슬레 목사님은 초기 구원과 완전 구원이라는 단계로 두 단계로 나눠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예정론을 얘기하지만 감리교회는 예정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약간의 신학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도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초기 구원이 있다면 완전 구원이 있다. 그게 더 맞는 거예요. 그게 더 성경적인 거예요. 초기 구원은 아직까지 죄를 가지고 있는데도 죄를 지어도 아직 그만큼 감지를 못하는데 완전 구원은 감정, 생각, 지정의가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렇죠? 지시, 그 다음에 양심, 그 다음에 의지가 있는 이 세 가지가 완전히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완전 전인격적인 거룩해지는 단계죠. 17절과 18절요. 시작.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아멘. 그랬습니다. 자, 나그네는 뭐예요? 우리가 보통 광야를 얘기하죠. 광야. 그렇죠? 나그네의 삶. 예, 또 뭐 그렇게. 예. 그래서 광야 연단 과정에 있는 성도들을 가르치게 하고 또 18절에 너희 조상의 유전 망령된 행실. 그럼 바로 조상의 유전이 뭡니까? 아담 때부터 유전되어 온 그 마귀의 성질, 정욕과 재성으로 부패되어진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알아도 원 본질적인 것까지 싹 다 알아버려야 되고 그것이 없어지는 것도 원 본질적인 것이 싹 다 뿌리를 뽑아져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진리가 기독교 진리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죠. 자, 19절입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입니다. 이거는 속죄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직신학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19절에는 속죄복음. 그러니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뭐예요? 보배로운 피.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레위기 16장을 갖다가 접목을 시키면 속죄복음이 되는 거죠. 레위기 16장. 그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한 번 피 뿌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7번 피를 뿌리면서 영적 할례 사함을 죄의 뿌리가 뽑아지는 속죄의 복음이 준비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속죄의 제물, 흠없고 점없고 어린 양은 누구십니까?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 위한 합당하신 분, 바로 레위기 3장 1절에 보면 흠없는 수염소라는 말이 나옵니다. 레위기 3장 1절에 보면 흠없는 수염소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거를 이 베드로께서 말씀하는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고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는 신학적인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22절 이제 보시면 20절, 21절 보시죠. 시작.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19절에 속죄복음을 얘기하시고 20절, 21절은 이분은 이런 분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시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제 22절, 25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으로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로 되었느니라. 예. 아멘. 그래서 22절에 너희가 진리로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어떻게 해요? 깨끗한데 진리 순종하면은요 영혼이 깨끗해져요. 진리가 뭡니까? 대표적으로 산상수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3장 기가 막힌 말씀 아니겠어요? 그것이 다 진리인데 그 진리를 따라가면 우리 영혼이 더러워질까요? 깨끗해질까요? 깨끗해지는 거죠. 앞으로 이제 명절들이 옵니다. 명절이 여러분들 명절에 나가면 뭐 친척도 만나고 뭐 여러 사람들 만나가지고 뭐 음식도 나눠 먹고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거죠. 거기는 육적이다라는 얘기예요. 혈육 간의 애정, 남녀 간의 애정, 이웃에 대한 애정, 예. 육적이라고요. 그것이 죄는 아닌데 육신에 속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긴 자들, 이런 분들은 그것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예. 제가 이 얘기는 지금 이 예화는 앞으로 이제 다다음 주가 뭐 명절이 온다며요. 명절이 오고 또 우리가 그거 명절에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구정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백쪽짜리 빛이거든요. 쫙 비춰버리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공부하기 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이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걸 이 빛이 이 어둠이다. 왜 그래요? 저자이신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명절 때면은 집에 안 가는 거죠. 안 가고 오히려 선생님 댁에서 영적인 얘기 듣고 영적인 공부하고. 저도 여기서 명절 때 이제 각자 뭐 집에 좀 볼일들은 봐야 되니까요. 여기 이제 성경 통독했어요. 성경 통독. 저 같이 오면 저도 성경 통독할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주님이 그거에 따르는 상급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빛이라는 거예요. 빛. 예,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과 어둠을 구분을 해야 돼요. 내가 어둠이 있다 해도 영과 육의 육적인 거, 영적인 거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걸 가장 잘 가르쳐 주는 게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핵심진리. 그렇죠? 이상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연단받는 환경에서 진리에 대해 의지를 들여 순종함으로 성도의 마음과 행실이 정결케 되고 24절은 보면 주의 영광이 세세토록 여기서 보십시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니 지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네. 주의 영광이 세세토록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형제 사랑할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모든 육체에는 육체적이고 종욕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은 뭐 같아요? 비유를 하죠. 여기다가 지금 그쵸? 풀, 꽃에 비유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이고 종욕적인 게 뭡니까? 이거 참 설명해드리기 어려워요. 왜냐면 이 공부한 분들은 그걸 들으면 금방 이해를 하는데 육체적이고 종욕적인 것들이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그걸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혈육 간의 애정, 남녀 간에 대한 애정, 사물에 대한 애정, 뭐죠? 예, 친구 간에 대한 애정. 욕망은 무력, 성욕, 명예욕, 수면욕, 또 수면욕. 이렇게 해서 9가지인 거예요. 그것을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만약에 이 물건이, 이 볼펜이 종욕이다. 이거를 어디다가 비유해요? 꽃도 떨어지고 풀도 떨어지는 거기다 비유. 얼마나 허망하게 비유가 됩니까 지금.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하여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는 걸 계속 우리가 깨치를 해야 돼요. 캐치.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랑에 대한, 저는 요즘에 이 사랑에 대한 이 상당한 그런 어떤 지금 이제 숙제를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도 사랑했다고요. 지금도 계속 사랑한다고요. 근데 그거보다도 좀 더 넓은 사랑 있잖아요. 넓은 사랑. 좀 더 주님을 더 정말로 아내가 남편 같은 그런 관계적인 사랑이 있잖아요. 그런 사랑을 좀 해보고 싶은데 주님께서 이제 조만간에 은혜를 주시겠죠. 그런 그 남녀간의 뜨거운 아가페적인 사랑. 그것을 주님과의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서 주어진 이 육적인 사랑은 가장 대표적으로 남녀간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예수님은 그걸 인용하여서 남녀간의 사랑을 같이 아가서 나오는 것처럼 너와 나의 관계가 이렇게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죠.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은 한 장밖에 못했네요. 내일 다음 주는 이제 좀 2장 이상 할 것 같아요. 자, 1장. 그래서 사도 베드로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의 복음, 그 다음에 연단 받고 여러분들이 성결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미래, 즉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1장을 마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로마 시대에 환난받고 연단받는 그런 정도의 연단받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물론 저기 외국에 나가면 지금 중동 쪽으로 나가면 지금도 막 이렇게 그 껍데기 다 뺏기고 이렇게 해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볼 때에 미국이나 이런 데 볼 때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순교하고 이런 것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시절에 이때에 더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더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고 품고 그들을 마더 테레사 수녀님 예화 하나 들고 마치죠. 어떠냐 한 번은 테레사 수녀님이 이제 이분이 막 일을 많이 하시니까 행정적인 일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행정적인 일하는 파트에 그 수녀님이 계신데 이 수녀님이 그 행정 그 일을 좀 잘못해가 큰일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허가 받을 일을 못 받게 되는 하여튼 큰일이 난 거예요. 이분이 일을 잘못해가. 이제 그게 막 추적이 되어가지고 보니까 이 수녀님이 실수를 해가 잘못한 거예요. 그럼 이 수녀님이 이제 죽을 마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수도의 전체 문제가 일어나게 생겼으니까. 행정하고 관계가 됐으니까. 그러면 너무너무 이 수녀님이 이제 안절부절하고 막 그렇게 있는데 이 데레사 수녀님,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 그 수녀님 머리를 이렇게 다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괜찮다고 하면 거기다 입을 맞춰주고 그래서 수녀님 오히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장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저렇게 살고 싶은데 우리는 잘못하면 왜 그렇게 했냐 어쩌고 난리 나는 거지.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일이 잘못되면 수도의 전체에 큰 일이 나고 이건 이제 나라 국가적으로 있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상가랍잖아요. 그 일 자체가. 근데 그 잘못한 수녀님을 오히려 머리에다가 입을 맞춰주고 괜찮다고 이렇게 해주면서 그런 사랑을 우리가 서로 실천하면서 우리가 갈 때 그것이 바로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페적인 사랑이고 그것이 성결한 삶이고 그런 사랑을 많이 실천할수록 어떻게 해요? 나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간다. 이래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러한 아내와 같은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찬양을 한 잔 부르시고 이제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